반갑습니다. 네. 많이 무더운 중에 건강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또 화면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7월 찬양 예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 중에 있는데 너무 좋네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찬양 사역자들도 쓰시잖아요. 진짜 송경민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은 지금 시대를 또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가사와 찬양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 세상의 많은 일에는 후회함이 있고 낙심함이 있겠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땐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가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가수들도 요새 평가받는 시대답니다. 내가 가수여도 진짜 가수인지 테스트 받아가지고 성적 안에 들어야 진짜 가수처럼 되는 세상에 하나님은 내가 음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우리를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 가사도 잘 모르고 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슴에, 우리들 마음 심령을 더 사로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로잡았고요.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비는 내리는데 그 비를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인 거지. 햇볕은 내려 쬐는데 그 햇볕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집에서도 오늘 이곳에서도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다른 말씀보다는 찬양 예배조차 우리가 같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연결선상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문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신 것도 주로 많이 사도들도 활용했고 사용했지만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렇게 또 주님께 들은 거죠. 당시 주로 사용됐던 관용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의역하면 이게 귀 있는 자 할 때 이 귀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귀들은 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양쪽 귀를 가지고 주의해서 들어라. 문자상의 의미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도대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들려줘도 너희가 깨닫지 못할 거다 얘기해놓고는 어떤 부분에서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적용해서 같이 연결시켰을 때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그래서 들을 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했을 땐 전제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고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들을 게 있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는 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참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듣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듣고 사는 건 참 기초적인 은혜이기도 하죠. 근데 듣는 것보단 보는 게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큰 거고요. 물론 이게 부등어로 잘못 생각하네. 보는 것보단 사는 게 더 큰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듣는 것보단 보는 게 훨씬 더 큰 걸 겁니다. 또 보는 것보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큰 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알고 있다, 그 은혜의 눈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진정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영역, 그 은혜의 영역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 동안에 바라보는 그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은혜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사는 일이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은혜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의 본성인 겁니다. 안 들려지죠. 보여도 봐도 안 보이는 거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만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안 들렸던 것이 어쩔 땐 들려지고, 어쩔 땐 깨달아지고 하는 것도 그 은혜가 점점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탁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찬양을 이렇게 다 하는데 아차 싶었어요. 저쪽 안에 7월 찬양 예배 붙어 있거든요. 제가 저걸 여기다 못 걸어놔서 가지고 아차.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오늘 무슨 날이지, 왜 저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찬양 예배인데 근데 안 붙여 있고 저 안에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미련 곰퉁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즉시 생각도 안 나고 좀 미련 곰퉁이처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좀 곰퉁이가 예배드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주님 은혜입니다. 이 멍청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라고 한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기적이죠. 그때부터는 그냥 삶이 아닌 겁니다. 이때부터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나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실패이고 절망이고 또 비난이고 욕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을 세상의 영역 속에 가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가두십시오. 그 은혜의 영역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저는요, 어떤 분이 은혜를 팍 깊이 받았다 그러면 걱정부터 돼.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다니실 때는 그런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교회를 안 다니게 하는 일은 없으셨으니까. 그런데 안 다니시기 때문에 부담이 됐는데 어느 날 은혜를 막 받고 오셨는데 그때부터 부담이 또 다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은혜를 받으시니까 이제 은혜의 터치가 있는 거지.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의 영역이 다른 사람 걸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는 그들이 누려야 될 혜택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은혜의 이제 강요가 일어나고 이런 환경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냥 저 사람이 나의 은혜 때문에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삶의 특징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서는 분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는 낙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한 1분 만에 한 번씩 긴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하다가 여러분 이거 앉아서 이걸 1시간에 60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0번 뒤에는 나도 한숨이 쉬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 영역 안에 들어가면 60번이든 100번이든 상관없어요. 그 은혜 영역 속에 그게 다 재해석됩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저 숨을 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옆 사람을 좀 보십시오. 그분을 은혜 영역에서 삽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서로를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외모도 은혜로 봐주셔야 돼요. 네. 외모도 은혜로.
생각도 은혜의 영역으로 봐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봐야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아멘이 독특하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시간, 관계, 일, 환경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성도가 할 일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야, 나 은혜로 살아. 나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어.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아,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볼 때 참 저 사람 견디기 어려운데, 내가 볼 때 저 사람 참 숨쉬기 어려운데 이제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럼 이게 저와 또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모든 삶에 이 네 가지 영역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두가 좋거나 모두가 우리가 지금 전쟁통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거나 혹은 모두가 좋은 환경, 아주 경기가 좋아서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거나 환경을 누리거나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사는 그런 때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상대적으로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속한 환경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보다 좀 다른 환경이 있겠지만 내가 처한 환경을 한번 구분해 보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에게 사명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기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걸림돌이 되고 서로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어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확장해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까 그 네 가지 영역 속에 우리가 국가 전체가 조금 행복을 누리는 환경에 있든지 혹은 국가 전체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든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 있든 다른 사람보다 나쁜 환경에 있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고민해야 되고, 그 일은 뭘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교회 상황은 사실 말할 수 없이 힘들죠. 다 달라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은혜의 귀가 열릴 때 그들이 처한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열린 길이다. 방법이 뭘까? 우리 교회에 처한 이 방법을 해결할 길이 뭘까?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거기가 여러분 해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처해진 환경들 속에서 저기로 가면 지금의 이 경제적 위기가 해결되겠다, 이게 아니죠. 어쩌면 그 길로 가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이 어려움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곳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고난의 끝, 쉽고 평안한 길을 더 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길은 언제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일곱 교회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지금까지 당한 환난을 내가 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거든. 그러니 충성해.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은 뭡니까? 피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려준 그 길은 더 큰 고난이 오는 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야죠. 그게 누구의 길이니까? 주님의 길이니까. 귀가 열릴수록 그 길로 안 가면 못 견디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귀, 그 영적인 청력이 우리에게 온전한지 늘 관심을 두고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심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연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더 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까? 그것은 어떤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영적인 어떤 영역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눈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성숙돼서 뭔가 전문가적인 뭔가를 갖추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를 여는 거예요. 식물이 태양빛을 계속 받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양빛을 쬐면 요새 피부 아주 나쁜 질환도 걸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생각에 계속 나를 노출하는 거죠. 계속 주목하는 거죠. 그게 연단이 아닐까요? 그게 어쩌면 망령된 일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거나 허탄한 신화에 붙들려서 절망할 수 있는 우리들의 환경이 자유로워지는 길인 거죠. 유다는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 주여, 한 걸음 더 뛰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뭐가 우리들의 삶인가요? 외적으로 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뭔가 큰 규모를 만들어가고 계획된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은 세상이 알 길이 없어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하시던 것과 지금 7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알려주시는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손을 꼭 잡고 가라. 이 말이 우리가 휴가 갔을 때 다를 것이고 좀 전에 말씀 무슨 전쟁 났을 때 동생 손을 꼭 잡고 가라.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당시 상황에서의 간절한 호소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길이 여기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물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말을 물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결국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오해 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의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무의미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그것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물론 그 본질은 살아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복해라. 회개하라.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은혜의 영역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그런 것으로 반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면 생명을 건 충성을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했으니 다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그건 요행이고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존하는 것이고 의존될 때까지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영역 속에 들어가면 이미 답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쳐봅시다. 만나면 끝이지. 그 사람에게 꼭 말을 해서 이거 부탁하는 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죠.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마음을 조아리고 주께 나아가면 그 나아가는 순간 이미 답은 해결인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내 답이 아니라 주님의 답이어야 하지요. 본문에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이 단순한 들음이 아주 주의 깊게 들어.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왕의 말이나 어린아이의 말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왕의 말이라도 안 들으면 의미 없고요.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중요하면 들으면 그 말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자들의 특징은요. 그래서 어떻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신실하게 세우고 그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다? 은혜의 영역이다. 둘째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다. 일곱 교회를 향한 간절한 호소인 동시에 성령을 따르는 지혜가 이제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다면 첨가가 돼요. 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부분이 첨가가 됐어요. 원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이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즉, 이 말씀은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걸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 무지개 교회조차도, 우리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일들이, 듣고 사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력과 청력이 나빠지면 불편함을 겪죠. 때로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진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의 만남 속에 성령의 본질이 항상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만날 때 인간과 인간 1대1로 만나는 것 외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어떻게 돼요? 불신자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돼줘야 돼요. 네. 우리는 믿었으니 특별한 존재이고, 저들은 안 믿었으니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전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이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잖아요. 요거 반응을 좀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나 만남이나 가정 안에서나 개인 간에서나 나 자신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뭘 말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몰라도 돼요. 그러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막 앞서오는 게 마련이잖아요. 우리는 내 경험이나 지식이. 그러니까 그건 좀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양심과 욕심이 구분되고 진리와 거짓이 분별됩니다. 또 주님의 뜻과 사단의 유혹이 구분되는 것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음성은 마치 우리 인생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갈 길을 그때그때마다 조명하고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오냐? 여러분 잘 알죠? 내적인 깨달음으로 올 때도 있고, 또 타인의 음성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또 공동체가 결정하는 어떤 결정들, 계약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분별력이 나의 상황과 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런 깨달음이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나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아야 그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메시지를 지금 구분하지 않고 예전에 만났던 그 주님, 그러나 자기들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거기서 떠난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영으로 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한에게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고,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담아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행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함으로 그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3절, 4절, 6절 이 짧은 절로 그 교회가 갈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는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해 나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름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일들 위에 성령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 성령님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주님의 호소와 성령의 음성이 그때 딱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말씀하셨던 그분은 지금 우리를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 때문에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들의 갈 길을 지금도 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열어야 되는 사명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될 수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할 일인 거예요. 더 많은 일들 속에서, 더 많은 생각들 속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 이리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저도 요새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사실 좀 쉽지 않은 시간이죠. 저도 뭐 일정이 있고 바쁜 상황들인데 사실 대단히 시간이 없는 축인데 시간은 무조건 쪼갭니다. 무조건 뭐 다른 일들 다 약속이고 뭐 다 빼고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죠. 물론 있는 어떤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오는 거야.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펼쳐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쭉 펼쳐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다 펼쳐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쫙 펼쳐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씩 다 자리를 잡습니다. 알아서 다 잡아냅니다. 다음날 저의 처한 환경 속으로 쫙 들어가면 그 펼쳐진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있는 때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전 그 일 때문에 사는 때가 많으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귀 있는 자가 돼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험과 생각에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절히 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간 기도하시고 봉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헌금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복된 날 주 앞에 이르러 예배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